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8일 주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지난 시간에 묵상하면서 밭이 중요하다. 씨는 일단 다 똑같은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오늘은 그 씨가 어떻게 자라나는가에 관한 것들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중요한 사역이 선포하고 가르치고 고치는 거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가르치는 일에 무엇을 주로 가르쳤냐라고 물어보신다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들을 주로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이죠. 이전에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야 물고기 잡는 법을 모르겠어요. 농사 짓는 법을 모르겠어요.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주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들을 알려주십니다. 알려주시는 방법은 주로 비유로 하셨고요. 이 비유는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죠. 첫 번째는 감추인 것을 귀 있는 사람들에게만 듣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으니까, 또 이해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이해하고 알만한 것들을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자라나는 씨앗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성장하는가, 어떻게 자라나는가를 이 씨앗의 비유로 알려주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6절에 보면요.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씨가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27절에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씨앗을 이렇게 심었어요. 씨앗을 심었어요. 그러면 그 씨가 자라나는 게 눈에 보입니까? 아니죠. 저도 교회 뒤 텃밭에 씨앗을 심거나 모종을 심어 놓으면요. 아침에 가서 심어 놓으면 저녁 때 가봐도 별거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날 가봐도 또 별거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날 가봐도 또 별거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죽었나 살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느 날 가보면 흙을 밀고 올라온 씨앗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물을 주고 햇빛을 받으면서 점점 자라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씨 뿌린 사람은 이게 자라날 건가? 이게 혹시 죽은 거 아닌가? 라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씨앗은 자라나는 거죠. 마찬가지로요. 하나님 나라도 그렇게 성장한다라는 겁니다. 씨앗을 뿌린 뒤 이것이 될까? 이것이 안 되는 거 아닐까? 이것이 어떻게 자라날까? 라고 하면서 우리 눈에 그것이 성장하는 것이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있고 움직이고 성장하고 있는 그런 씨앗의 모습과 하나님 나라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뿌릴 때는 씨앗이지만 그 씨앗이 싹이 나고 이삭이 되고 곡식이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추수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도 씨앗을 뿌릴 때는 눈에 보이지 않고 자랄 것도 같지 않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작게 보이지만 그 씨앗이 싹이 나고 이삭이 되고 또 곡식을 거두고 마지막에는 추수까지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뭐겠어요? 자라나는 것을 염려하지 않고 씨를 뿌리는 삶,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고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하는 거고요. 이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지역 입양의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 입양의 씨를 뿌리기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돕고 단기 선교를 하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역 입양의 꿈을 꾼다고 해서,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간다고 해서, 선교사님을 돕는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그 씨앗이 자라나고 하루아침에 열매가 맺어지고 이렇게 됩니까?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씨를 뿌리는 것처럼 우리는 네팔 땅에 그리고 일본 땅에 씨앗을 심은 겁니다. 그 씨앗이 자라나는 거고요. 그 씨앗이 이삭이 되고 곡식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때가 이를 때가 되면 추수하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 여러분 씨를 뿌리는 일 자체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잘할 것 같지 않으니까 성장할 것 같지 않으니까 그곳에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씨를 안 뿌리는 게 아니라 씨를 뿌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씨앗들을 자라게 하신다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이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까? 전도의 열매가 없는 것 같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씨를 뿌리고 또 거기다가 싹이 나게 하고 하는 이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어떤 씨앗을 뿌리고 계십니까? 기도의 씨앗을 뿌리고 계십니까? 전도의 씨앗을 뿌리고 계십니까? 사랑의 씨앗을 뿌리고 계십니까? 뿌렸는데 나지도 않는 것 같고 아무 열매도 못 맺을 것 같고 이런 마음으로 혹시 씨앗을 뿌리셨나요? 아니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차근차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그 씨앗에 싹이 나게 하시고 이삭을 맺게 하시고 곡식이 열리게 하시고 그리고 추수하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씨를 뿌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열심히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라고 하시면서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하나님 나라의 크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31절에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여러분 그 겨자씨가요 얼마만큼 작냐면 여러분들이 볼펜을 가지고 이 볼펜에 그 종이에다가 점을 한번 탁 찍었을 때 그 크기, 그게 이제 그 겨자씨 한 알의 크기라고 합니다. 굉장히 작은 거라는 거죠. 근데 그 겨자씨가 땅에 뿌려지고 자라나면 보통 한 1.5m, 그냥 내비둬도 1.5m, 어느 정도 관리해주고 좀 성장하게 해주면 약 3m 정도의 크기로 자라난다고 합니다. 자라난 그 겨자 나무에는 공중에 새들이 와서 둥지도 틀고 깃들고 하는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겨자씨 한 알은 작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작고 전도의 말도 작고 사랑의 씨앗도 작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렇게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엄청나게 크게 열매 맺는다는 겁니다. 볼펜 한번 찍을 정도의 그렇게 작은 겨자 씨앗이 1.5m에서 3m 정도의 이런 크기의 나무로 자라나는 건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뿌리는 이 복음의 씨앗, 기도의 씨앗, 사랑의 씨앗, 전도의 씨앗 이런 것들이 아주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 아니라 점점 크게, 점점 넓게, 점점 높게 이렇게 성장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리고 또 자라나는 씨앗의 비유, 그리고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한 알의 씨앗, 우리가 하는 기도, 전도, 복음의 씨앗, 그리고 사랑의 씨앗 이런 것들이 땅에 떨어져서 열매 맺고 그 싹이 트고 자라나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노래가 하나 떠올랐어요. 여러분 그 싹트네라는 그 노래 아시죠? 우리 어릴 때 교회 학교에서 많이 불렀는데 그 율동도 있잖아요.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거든요.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이렇게 작게 시작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좀 더 크게 합니다.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좀 더 크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막 싹 드네, 뭐 싹 터요 이렇게 해요.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온몸을 다해서 싹 드네, 싹 터요 이렇게 합니다. 율동을 잘 못합니다, 제가. 그렇게 작은 겨자씨 같은 것이 땅에 떨어져서 좋은 땅에 떨어지면 그 씨앗이 싹 트고 이삭이 되고 곡식이 되고 추수하고 새들이 와서 깃들고 둥지를 트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 사랑의 씨앗, 복음의 씨앗, 전도의 씨앗, 이런 씨앗들을 심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실망할 필요 없고요, 낙담할 필요 없고요. 오늘 우리는 씨앗을 뿌리는 일들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씨앗들을 자라게 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전도가 열매가 없고 지역 입양의 일을 아무리 애써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한 때에라도 우리가 뿌리는 그 씨앗이 싹 나고 이삭이 되고 곡식이 되고 추수할 때가 있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격려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씨앗들을 뿌리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디에 씨앗을 뿌리고 누구에게 씨앗을 뿌리고 있는지. 우리가 할 일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씨앗들을 뿌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죠. 그 예배 한 번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고요. 그 예배 한 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요. 그 예배 한 번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삶이 송두리째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배라는 이 작은 씨앗을 우리 마음에 뿌리면서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기를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러 오시기 전에 보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예배 드리고 보신 분도 계실 텐데 오늘의 이 예배가, 오늘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열매 맺는 씨앗이 되어질 수 있도록, 자라나는 씨앗이 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또 자라는 씨앗의 비유,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의 씨앗, 복음의 씨앗, 전도의 씨앗, 사랑의 씨앗, 이런 것들을 뿌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 말씀대로 씨앗 뿌리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씨앗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에 날마다 매일같이 어느 곳에 있든지 씨앗 뿌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씨앗이 심겨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